자, 오늘은 열왕기상 솔로몬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8장 9장을 뛰어넘었습니다. 8장 9장에는 솔로몬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솔로몬의 기도도 들어있고 솔로몬의 연설도 들어있고 또 봉헌식의 내용도 들어있지만 사실은 그곳에 솔로몬의 모든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봐오는 그 과정 속에서 솔로몬의 모습을 잘 봤기 때문에 거기는 건너뛰고 다음에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은 사건이 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다 껐습니까? 뒤에 소리입니까? 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축복받은 솔로몬은 이제 역사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이제 맞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만 오늘 12장 1절부터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사실은 42절 4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43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12장의 말씀은 사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데 제가 왜 12장까지 보냐면 과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지 뜻대로 살아온 이 한 사람이 남긴 피해 또 한 사람이 남긴 이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고 또 그것을 나눠 먹어야 하는지를 12장 함께 봐야 한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첫 번째는 저 같은 목사들 또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직분자들 그리고 집에 아버지 어머니 무엇인가를 맡고 있는 또 무엇인가를 끌어가야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가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끝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식도 있고 그 공동체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흔적들이 그 사람을 잘 살게도 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지혜를 받았습니다. 렙쇼메야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의 말씀의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지를 못했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세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갖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게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요구할 텐데 그 왕에게 반드시 이거는 꼭 지켜야 한다라고 주신 신명기의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보라는 거였어요. 수많은 병마를 양육했으나 솔로몬은 그토록 지키고 싶은 그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여자를 받아들이고 1000명의 여자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에 따른 우상들을 섬겼지만 그는 그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물질을 정말 돌같이 굴러당길처럼 모아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고 그토록 이 나라를 보존하고 싶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솔로몬은 그 나라를 깨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시간에 그토록 솔로몬이 의지했던 곳에서 뭐가 나왔어요? 대적자들이 나왔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어, 그토록 의지했던 그곳에서 어디죠? 그곳이 애굽, 이집트에서 대적자들이 나왔습니다. 대적들. 첫 번째는 하닷, 두 번째는 르손, 세 번째는 여로보암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무엇인가를 힘을 가지고 애굽에서 무엇인가를 기르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아래쪽에서 위쪽에서 또 내부에서 솔로몬을
공격하고 또 공격했다는 것.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그 첫 행로가 뭐였습니까? 애굽에 찾아가서 바로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또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애굽의 사위가 되는 것으로 그 정치 인생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문화가 모든 것이 의지가 다 이집트, 애굽, 최강대국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거기서 나온 대적자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뭘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그런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또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멀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키지 못, 찬양했잖아요. 이렇게 찬양을 해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또 오전 예배가 드려지고 오후에 보면 오후에 또 우리 소유문다 하고 성경공부도 함께 하잖아요. 소유문의 제 일문일답이 뭐예요? 너 왜 사니? 너 왜 사니?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질문이거든요. 이게 한 10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소유문답인데 사실 이거로 세례받을 다 했던 거잖아요. 그 첫 질문이 뭐냐면 너 왜 사니? 이 질문에 우리가 자신있게 무엇인가를 내놓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식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연기하는 자. 신앙생활이 아니라 연기하다가 연극 배우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연기만 하다가 과연 그 연기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기 일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것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본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말씀은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이 뭐가 돼? 사건이 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은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한 것인가. 오늘 11장 41절 42절에 솔로몬을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모든 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42절 시작. 솔로몬이 그의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자,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됐다는 말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기록되었다는 말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40년 동안 지혜로 행한 일이 실록에 잘 기록되어 있다. 그 지혜를 보고 참고하고 본받아라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한 것이 뭐가 있냐?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한 것이 내세울 게 하나라도 있냐? 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토목공사 건축을 37년을 했습니다. 37년. 40년 동안 37년을 토목공사 했다니까. 왜 그랬습니까?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었어요. 왜 그랬어요? 사람은 죽어도 뭐는 남아? 건물은 남아요. 사람은 죽어도 뭐는 남아? 업적은 남아요. 철저하게 백성을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왕이 아니고 누구만을 드러내기 위한 왕이었어요?
자신만을 드러내기 위한 왕. 믿음도 그렇게 가지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그 본질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통치 가운데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면 그 밑에 4절의 말씀에 1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4절 시작. 왕의 부친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 백성을 대표하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출애굽 시키신 거거든요. 사실 그게 뭐였냐면 고역과 멍에입니다. 고역과 멍에. 40년간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종으로 노예로 산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솔로몬을 아니 10주가 아니죠. 십몇 주를 이렇게 솔로몬을 차근차근 보았기 때문에 솔로몬에 대한 어떤 한국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사라졌을 텐데, 솔로몬 하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러한 이미지만 갖고 있는데, 지금 그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을 평가하는 거 보세요. 왕이 부친이라는 게 이제 누가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죠. 그의 아들이. 부친은 누굽니까?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멍에를 어떻게?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또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 무겁게 하다, 고역, 매우 무거운 멍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이제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돈밖에 모르는 왕이라는 비난을 받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집안에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계속되는데, 오늘 12장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12장 르호보암의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심판이 이루어진 그 장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네 번째 왕을 세웁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사울,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로보암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세우고 또 세웠는데, 중요한 건 이것이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인물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잖아요. 신탁을 주셨잖아요. 들판에서 10지파와 2지파 옷을 찢어서 너는 곧 뭐가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그때의 여로보암이 뭐하고 있었어요? 현장에 감독으로 있을 때, 무슨 힘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 현장에 감독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을 솔로몬에게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어떻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솔로몬은 신이에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솔로몬은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아주 주요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솔로몬을 대적하고 솔로몬을 대신할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보이지도 않는 현자 감독하는 노동의 반장 같은 사람이 부각돼. 그게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부각되더니 나라의 막강한 리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따르게 되고 그 여로보암을 막 추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고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 그래서 한참을 거기 있어요. 어떻게?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돌아와 안 돌아와? 왜 안 돌아왔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솔로몬도 죽었고 다 끝났으니까 빨리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안 돌아와. 왜 안 돌아올까요? 어디가 좋아?
애굽이 살기가 좋아서 딩동댕이에요. 맞았어. 이디오피아에 살던 사람이 뭐 우간다, 뭐 이디오피아에 발음도 안 되네. 이디오피아에 살던 사람이 LA로 갔어. LA로. 뭐 뉴욕으로 갔어. 거기서 한 20년을 살았어. 뉴욕에서 20년 살던 사람이 이디오피아 화장실도 없는 자기 운막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살다가 망명을 갔어요. 애굽으로. 근데 그 당시 애굽은요, 전 세계 가장 신문물과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가장 좋은 편의시설이 다 있었던 곳이 애굽이거든. 살기가 좋거든. 좋아.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와. 그런데 백성들이 욕을 합니다. 뭔 욕을 하면 좀 와달라고. 우리를 와서 좀 봐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장 2절 3절 볼까요? 왕상 12장 2절 3절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애굽에 있는 중에 소문을 듣고도 와 안 와? 안 와요. 살기가 좋은데 굳이 그 촌동네 오지에 들어가서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진 아니겠습니다. 문명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요. 오세요, 제발. 우리를 좀 이끌어주세요. 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보내어 저를, 제가 지금 옛날 성경을 써가지고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떻게 됐습니까? 좀 와달라. 좀 우리를 좀 이끌어달라. 그래서 세겜에 정착을 하고 북쪽에서 지금 여로보암이 정착이 있는 상황. 근데 때마침 르호보암이 시차를 와요. 시차를. 이제 새로운 왕이 되고 저기 밑에도 쭉 훑어가면서 저 위에까지 시차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됐다. 앞으로 너희를 잘 다스릴 것이다. 너희 잘 따를 것이지. 그러면서 세겜 땅에 왔습니다. 세겜 땅에 왔을 때의 시차라는 그 내용이 4절이에요. 4절. 우리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딱 섰는데, 야, 너희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봐. 나이 하고 싶은 말 해봐. 그랬더니 어떻게? 누구를 앞세워서?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그냥 백성들이 막 하지 못하죠. 누군가 또 힘 있고 말이 있고 좀 능력 있는 사람 앞에 서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로보암을 앞에 두고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그 처음으로 백성들이 그 나라와 왕에게 그 불만을 토로했던 게 12장 4절.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가 평안하고 아름다웠고 이런 말만 들었지 성경에 백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단 말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나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마음이 아프냐면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이 한 사람을 주목할 때에 저렇게 축복받은 사람, 저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나라를 잘 다스린 사람, 이 맥락으로 우리가 항상 축복의 어떤 이 코드로서의 솔로몬을 봤기 때문에 이걸 건들 수 있어 없어? 없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당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니드가 뭐냐면 교회를 오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바라보는 그 말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뭘 먹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하고 돈을 받기 위하고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떠나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서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그 진실된 말씀을 진실되게 봐야 되고 바르게 해석하고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들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평가가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왕이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솔로몬이요 정말로 나라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1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당신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우리에게 조금만 당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우리 짐을 덜어주고 조금만 세금을 덜 걷고 조금만 일을 덜 시키면 이제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우리가 누굴 섬기겠다고? 왕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는 이런 말들이 제 백성들에게 나오지 않아요. 12장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라가 참 어둡고 힘들구나. 솔로몬의 40년 통치 가운데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구나.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데 백성들의 요구 속에서 믿음이라든지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열정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 섬겨?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을 섬길게요. 누굴 섬긴다고? 왕을 섬길게요. 이래서 리더가 중요합니다. 이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왜 왕을 섬깁니까?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믿음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밖을 나가고 성전을 가면 하나님의 어떤 형상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보다도 5만 가지 잡신과 형상들이 가득 찬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맥락을 찾기가 쉽지가 않지. 쉽지가 않아. 백성들은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도 좋고 아스라도 좋고 아스라도 좋고 바알도 다 좋아. 단지 우리에게 뭘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고 돈을 줄 수 있고 무엇인가 복을 줄 수 있으면 하나님도 좋고 당신도 좋고 다른 신도 좋고.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백성들은 이해가 좀 가. 왜? 우리는 백성들의 삶을 보았잖아요. 성전을 7년 건축하고 또 왕궁을 13년 건축하고 그 외에 길을 닦고 37년을 건축했다니까.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할 때에 1년에 많이 집을 돌봐야 4달, 3달 밖에. 가는 달 한 달, 또 오는 거 한 달, 거기서 일하는 거 한 달, 3개월, 또 한 달 쉬었다가 2달 쉬었다가 또 기껏 해봤자 몇 달 못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피폐되고 어려울까요? 이렇게 지금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얘기를 했어요. 르호보암 대답을 보자고. 12장 5절의 말씀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좀 이 말씀 좀 이해가 돼요? 지금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조금만 좀 짐을 덜게 해주시면요, 조금만 우리 고역을 조금만 작게 해주시면요, 우리가 뭐 한다고요? 그래서 당신을 섬길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만약에 제가 왕은 아니지만 왕의 입장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못된 왕이랄지라도 그랬구나. 우리 그거 있잖아요. 애들 상담할 때 그랬구나.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구나. 너희들이 정말 힘들었구나. 너희 정말로 어려웠구나. 그래. 그러면 3일 후가 아니라 그 즉시 솔로몬이 르호보암 입에서 뭐라고 나와야 돼? 그래. 내가 좀 줄여줄게. 내가 좀 가볍게 해줄게. 이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맞다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라고.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요, 그거를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3일 있다가 얘기해 줄게. 왜 그러냐면 르호보암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르호보암은 누구예요? 신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신이었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지, 지금 르호보암은 돌아와서 이거를 두 파트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는 원로라는 건 누구예요? 아버지 때부터 솔로몬 시대에, 다윗 시대에 있을까? 다윗 없었을까? 너무 오래됐어. 솔로몬 시대에 함께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렸던 원로들의 한 부류와 또 한 부류는 신진 세력들, 지금 그의 날이 없을 듯한 같이 커왔던 젊은 세대 두 부류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6절부터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했다. 넌 어떻게 대답하겠냐. 7절 그 원로들 정치인들의 대답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뭐가 되리라?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게 원로들의 대답입니다.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고 지금 좀 섬겨주면 그 사람들이 왕의 종이 되길. 이게 원로들의 대답. 8절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을 의논하여. 자,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서는 어린 소년이 아닙니다. 신진 전치가들. 자, 10절 시작. 함께 자란 소년,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왕과 함께 자라고 지금 뭐냐면 그 시대의 지도자층의 사람, 젊은 사람들. 그 시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층에 자란 그 사람들의 젊은 세대의 백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 담겨 있다고 봐야 돼. 자, 10절 시작.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를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이러면 안 되는데. 뭐 말이 좀 웃기지 않아요? 뭔 말입니까?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뭐보다 굵어? 허리보다 굵대. 좀 말이 좀 억양이 좀 너무 강하지. 뭔 말인가 볼까요? 11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그 다음 어떻게 나와야 돼? 미안해. 내가 좀 가볍게 해줄게.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시작.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어떻게 징계하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백성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귀족이고 또한 그 안에서 원로들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누리고 또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백성은 너무 힘들고 어렵대잖아요. 못 먹어도 되잖아요. 너무 고용이 심한대잖아요. 그래서 좀 봐달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젊은 사람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요. 더 쪼여야 됩니다. 더 쪼여야 되고 이것들이 풀어져가지고 그러는데 나는 채찍으로 안 때릴 거야. 정갈 채찍으로 가시를 박아가지고 너희를 때릴 거야. 그럼 당연히 반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두 가지 의견이 나왔어. 한쪽은 원로의 의견과 한쪽은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젊은 세대의 의견이 나왔어요. 누구 의견을 따르는 게 맞겠습니까? 누구 의견을 따라? 원로들. 그렇죠? 원로들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내가 뭔가 얘기 때문에 질문을 했겠지. 잘 들어봐요. 이제 젊은 세대들의 의견은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죠. 이거는 백성들을 형제나 민족 이런 보는 느낌이 아니고 완전 종이고 노예고 노비예요. 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원로들의 의견을 봐도 저는 이게 계속 걸렸거든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원로들의 의견을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이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니. 근데 저는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가를 받고 오셨습니까? 그걸 섬기는 자를 자발적인 종이라는 뜻. 들로스가 아니고 뭐예요? 디아코네요. 들로스가 아니고 내가 섬기는 자가 돼. 섬기는 자가.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를 위해 십자가 졌으니까 한 사람당 1,000,000원씩 내놔. 안 되겠다. 목수값이냐 1억씩 내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아니에요. 섬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섬김의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뜻 보기에는 이 원로들의 말이 아주 현명한 것 같고 무엇이가 맞는 것 같아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그들도 왕을 섬기고 이 나라가 부하고 아름답게 되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써봤습니다. 이렇게 돼야 맞을 텐데 이 원로들의 말에서 그 다음이 결과가 너무 불손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조건이 있어. 이렇게 하는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뭐가 되리라? 종이 되리라. 즉 다시 말해서 원로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 왕의 섬기는 척 하세요. 또 위하는 척 하세요 한다는 건 뭐냐면 다음을 기약해서 그들을 뭐 부리기 위하여서? 종 부리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지금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로들은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 그렇지.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왜? 이 원로들은 어느 세대부터? 솔로몬의 세대부터 솔로몬이 종처럼 부리는 그 이득과 권리를 다 누리고 산 세대란 얘기야. 그러면 여전히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또 르호보암이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야 또 그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그 원로들도 그 밥상에 떨어진 이득을 먹고 살아 안 먹고 살아?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늙은 원로들은 백성을 사랑하거나 이 나라를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거나 하나님의 신앙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왕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이렇게 얘기해야 나나 당신이나 요거 이대로 백성들 이용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깨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로 늙은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자기 목구멍밖에 몰라요. 나라의 리더들로서 그 나라에 앉아있고 또한 왕을 보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도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공동체에서 리더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정말로 그 공동체는 불쌍하게 됩니다. 젊은 지도자들 얘기할 것도 없죠.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백성들 하나님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뭐예요? 우리만 편하고 잘 먹을 수 있으면 하나님도 다 좋고 왕도 다 좋아.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리더가 만들었어요. 40년 동안. 솔로몬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나라가 깨질 수밖에 없는 온 나라가 어린 세대부터 늙은 세대까지 한 가지 목적으로 삽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이익. 자기 이익.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나라가 비참해지고 이 나라가 힘들고 깨질 수밖에 없고 또한 왕은 백성을 노예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게 이 시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왕을 처음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우리는 사무엘상을 봐서 알잖아요. 우리 사울 시대를 볼 때에 사람들이 자꾸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아주 긴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에? 왜? 그들이 너희를 뭘 삼을 거야? 종 삼을 거야? 안 된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로 일어나서 지금 이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말씀의 사건이다.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앞으로 넘어가서 자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7절부터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서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또 지금 8장 7장으로 가면 블레셋에서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난 상황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불구하고도 좀 좋아지면 자꾸 사람들은 뭘 찾아요? 지 좋을 것만 찾아요. 우리에게 뭐 달라는 거예요? 왕 달라는 거, 왕. 그 이유를 설명을 했었죠. 왜 왕을 달라고 그럽니까? 지금 주변에 아직 가나안 땅에 주변에 모든 나라는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 그러니까 리더가 정확하게 서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보고하고 이 얘기하고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이스라엘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왕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왕, 보이는 리더, 말하면 즉각 대답해주고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 왕. 이거는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출애굽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절하고 이게 그러니까 보이는 걸 자꾸 찾아 보이는 거를.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요 자꾸 우리의 시각이 뭘로 꽂혀요? 눈으로 꽂혀. 눈으로. 보이는 것. 안쪽은 다 썩어 문드러짐에도 불구하고도 내 신앙이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그건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 신앙이 바닥이 되고 이 부패했던 시대에 태어나는 게 뭐예요? 성 바티칸 성당이에요. 신앙을 바닥을 쳤을 때 세웠던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보이는 것. 왜? 이 안에 것이 썩어 있는 걸 안 들키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이 시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얼굴에 점이 너무 많아. 바글바글해. 어떻게 해야 돼? 발라야 될 거예요. 뭘 발라야 되죠? 몰라서 물어보는 거 지금. 뭘 발라야 돼? 화장품을 비비크림을 발라야 돼? 뭘 발라야 돼? 발라야 돼. 뭐 해야 돼? 감춰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블레셋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미스바 광장에서 막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그 믿음이 이제 조용해지고 무엇이 안정이 되니까 또 스물스물 올라와. 자꾸 주변 국가를 보거든. 잘 되는 거거든. 왕 달라.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9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듣되 너는 그들에게 넘이 경고하되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 말씀해 보면 안 된다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들은 뭐예요? 사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로 징계적인 허용이라는 거예요. 애가 있어요. 애가 있는데 자꾸 뜨거운 물을 만지려고 그래. 예? 그러면 뜨거운 물을 만져야 됩니까? 아무리 말해도 들어 안 들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뭐 해야 돼? 경험해봐야지.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누군가 경험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부모가 어떻게 야 뜨거 이렇게 하잖아요. 얘가 뜨거운가 보다. 간접 체험.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손에다가 살짝 찍어. 뜨거. 얘가 알아 몰라. 체험해봐야만 알아. 이게 징계적인 허용이에요. 근데 이거 되면 안 된 신앙이. 예?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적인 허용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르쳐라. 제도를 가르쳐라. 자, 11절 시작.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기와 말을 어기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 시작. 그가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에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절 시작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 시작 그가 계속 나오죠. 그가 또 시작.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절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취하여 뭘 시켜?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뭐가 돼? 그 종이 될 것이라. 18절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하지 않아? 응답하지 아니하실. 이게 지금 열왕기상 12장의 말씀. 사울 왕을 세우기 전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안 된다. 너희가 불행해져. 너희가 어려워져. 안 된다. 다 필요 없습니다. 말 안 듣겠습니다.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을 주잖아요. 그가 몇 번이나 나와. 셀 수도 없어. 모든 거 할 때마다 그가 그는 누굽니까? 너희들이 손으로 뽑은 왕. 그가 너희의 모든 자녀와 너희의 모든 걸 다 빼앗아 너를 뭘 만들 거야? 종을 만들 거야. 19절 그들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그렇군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뭐라 하는 거예요? 19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어떻게 거절하여. 이 말을 좀 아주 온화하게 폈었어요. 듣기 싫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래서 태어난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불쌍하지 않습니다. 불쌍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귓가에 세상의 사물과 사람들의 모습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항상 좋고 행복한 여러분을 이끄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말을 안 들어. 그게 우리의 악함이라. 말씀이 없어서, 내가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말은 정확하게 해야지. 말씀을 안 듣고 싶어서지. 지 고집, 지 생각, 지 판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 좋은 아주 훤칠한 왕 하나를 세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의 인생길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것들이 사울 시대에, 또한 솔로몬 시대에,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 시대에, 앞으로 모든 왕 시대에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비참한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비참한 성취.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어떻게? 비참해. 비참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이 젊은 세대의 말을 믿고 그대로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지요. 그때에 어떻게 되는 마지막 모습을 볼까요? 자, 열왕기상 넘어가서 그때 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봅시다. 이거 하고 마무리합시다. 12장. 자, 14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러분들 이 말 듣고 그 왕 섬길래요?
예? 섬기겠습니까? 올바른 제정신이면? 당연히 16절이 반대하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사람과 사람들 간에서 이런 일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진 말씀에 15절 뭐라고 말씀? 이 모습을 뭐라고 15절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누가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반주 주세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성취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두 번이라는 건 확증해 주세요. 확증해. 두세 사람이라는 확증해요. 절대로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솔로몬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또한 여기에는 뭐 기업의 오너들도 있고 또 저 같은 목회자들도 있고 또 청년을 사역하는 청년의 리더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보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한 가정을 세우면 엄마와 아빠의 부부가 세우면 그 모든 자녀들, 그 모든 자녀의 인생길까지 계획하시고 사람을 세워요. 그러시면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왜? 말씀이 예언이고 사건이고 현실이니까. 나는 그 말씀을 몰라. 그러면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말씀을 양육하는 목회자의 말씀과 함께 나누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내 것만 생각해. 그럼 이 나라처럼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들었는지 어떤 목사님이 들었는지 책으로 봤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교회에 좀 어떤 성도하고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이 목사님이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튼 항상 그 성도가 좀 똑똑한 성도였고 또 이래저래 말도 많고 직분도 갖고 있는 성도였던가 봐요. 좀 틀어졌어, 사이가.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저녁 한 7시쯤 돼서 일과를 맞춰놓고 이렇게 집에 예약 없이, 예약이 좀 그렇다. 그러니까 뭐 연락 없이 그냥 목사님 댁을 이제 목사님 성도님 댁 방문을 했었나 봐요. 띵동 눌렀더니 그 6살 된 아이가 문을 이렇게 열어주더랍니다. 그런데 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걔가 띵동을 하고 열어주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집 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엄마 아빠 하는 말이 과간이었어요. 아빠, 목사 새끼가 왔어요. 뛰어들어가더라고요. 목사님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거기에 서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누구한테 배운 거겠습니까? 집에서 그 부모가 그렇게 부르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안에서 뭐하니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해석해서 먹이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받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나는 말씀이 아니라 해석되고 여러분에게 풀어진 말씀을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종들도 귀합니다. 왜 귀하냐면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솔로몬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열왕기 12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1장부터 12장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결국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쪼개집니다. 나누어져요.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이 말씀을 주었으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났어요. 백성들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지. 세계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마지막 말씀에 보면 자 13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 도망한. 어떻게 하면 세겜에 갔다가 역군을 보내가지고 먼저 수레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뭐냐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의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겨우 목숨 살려가 도망쳐 와서 르호보암 뭐가 됩니까? 유다의 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누가 왕이 돼요?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응집해가지고 뭐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창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말 잘 들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말 주셨잖아요. 너는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말을 잘 따라. 그러면 네 나라를 부강케 하리라. 여로보암이 그 첫 행로가 뭔지 아십니까? 단에 하나, 베델에 하나. 금송아지를 만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죽는 거지. 여러분 12장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뭘 느꼈습니까? 한 가지만 느끼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힘들고 어렵고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씀의 어미함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예수님 믿고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